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오늘 그래서 제목을 우리가 남겨둔 사람. 시작. 남겨둔 사람. 남겨둔 사람.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앞장,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오늘 11장인데 10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정말로 버리셨을까?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니까.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진짜 확 버리셔버렸느냐. 5절에 그 답을 1절 말씀에, 자, 그 1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어쩐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즉 바울은 이스라엘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유대 백성들을 버리시지는 않았다. 여러분, 오늘날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우리에게도 복음의 소망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을 버리시지를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을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이다. 뭐한 사람이다? 남겨두신 사람이다. 남겨두신 사람이다. 5절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불신앙, 진짜 예수를 핍박하였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소수의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우선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핍박을 했습니다. 무진장에 핍박을 했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인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제거해버리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을 버리지 않고 남겨두셨다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시면은 이게 배경으로 오늘 이 로마서 11장이 써진 겁니다. 구약의 엘리야 시대입니다. 아합 시대. 그때에 바알 선지자에게, 바알 이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배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에는 우상이 너무너무나 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가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이 다른 신에게 섬기는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 특별히 누굽니까? 이 아방의 왕비 이세벨 왕비가 바알 숭배자입니다. 바알 숭배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씩이나 가뭄이 들겠습니다. 여러분, 1년만 가뭄 들어도요 살지를 못하는데요, 3년씩 가뭄을 들게 하니까 이건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이건 전부 다 죽어 널브러지는 거예요. 지금도 케냐에, 아프리카의 케냐에 보면은 한 3년 정도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 동물 떼들이 그냥 질비하게 나자빠져 있는 상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참할 정도지요. 그런데 이 중동 지역에 이와 같이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까 이게 식물은 말할 것도 없고 동물도 사람들도 널브러져 있는 이런 상황이요. 그래서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누가 진짜 신이냐, 갈멜산에 올라가서 한번 대결해보자. 왕께서 섬기는, 왕과 왕비가 섬기는 그 신이 진짜, 이 바알 신이 진짜냐, 제가 섬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신이냐, 한번 대결해 봅시다. 좋다. 그래서 갈멜산으로 집결을 했습니다. 갈멜산에 이제 중택에 모여서 다 집합을 해보니까 바알 숭배자가 450명, 아세라 숭배자가 400명, 우상 숭배자들이죠. 우상의 선지자들 850명이나 모였어요. 나라가 망할 징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딱 엘리야 한 명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부터 시작해봐라. 재물을 올려놓고 불이 내리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너희들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부터 시작해봐. 그러니까 이 바알 숭배자가 좋다 그래가지고 그 재물을 올려놓고 바알을 외치면서 막 그냥 소리를 질러갑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아들 바알 신이 진짜? 아니니까 불이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정오가 지났습니다. 얼마나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이 자기들 신을 바알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바알 신이여 내려옵소서, 불을 내려주옵소서 했지만은 그 바알 신이 가짜니까 그게 내릴 수가 없지요. 오후 시간까지 지나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막 자기 몸에다가 칼을 대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바알을 불러대는데도 전혀 까딱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됐다. 이놈들아 됐다. 그리고는 이제 이 엘리야가 제단에다가 이 물을 붓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탁 불이 내리는 거예요. 불이 내리는 거예요. 불이 내려서. 그래서는 요놈들을 이 바알 선지자 이 숭배자들 그다음에 아세라 이 선지자들 이놈들을 전부 다 끌고 기손 시내과 가서 칼로 전부 다 쳐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니까 소낙비가 쏟아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방이 궁궐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비가 내린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지금 바알 숭배자들 아세라 숭배자들 850명을 다 죽였다. 그러니까 이세벨 왕비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특공대를 불러서 엘리야를 잡아서 죽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지쳐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물을 주고 어루만져 주면서 먹을 것을 주면서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호렙산으로 도망을 쳐요. 그리고 호렙산에 어느 한 굴에서 숨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즉 그러니까 이 바알 숭배, 바알 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들을 내가 7,000명이나 남겨놨다. 그러니 너는 힘을 내서 살아라. 힘을 내거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어두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겨둔 이러한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의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너무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죄악이 가득해서 신앙생활을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을 내리시죠. 안 되겠다. 이것들 다 쓰려야 되겠다. 전부 다 전멸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노아를 딱 불러다 놓고 너는 방주를 예비해라.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하고서 방주를 짓습니다.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물로서 심판을 물로서 사람들을 한마디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다 죽어요. 그런데 방주에 누가 들어갑니까? 노아의 8식구만 딱 들어가요. 노아의 8식구.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8식구를 남겨두셨다는 것이에요. 남겨두셨다. 인류를 건지기 위해서, 인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6장 17절과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므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뭐한다?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건져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 노아의 식구들은 반드시 남겨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즉 왜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두셨을까? 바로 그것은 인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일할 사람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아방 시대에도 이렇게 악한 시대에도요
하나님은 일할 사람을 7,000명을 이미 남겨두셨어요. 노아 시대에도 여러분 물러서 심판을 해서 인류를 전부 다 멸망시켰지만 다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노아의 8명의 이런 가족은 남겨두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보존시켰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 참 인류가 타락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할 사람을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남겨두신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두 번째,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즉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작.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또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즉 그러니까 네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너 지금 죽으면 안 돼,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데려갈 수가 없어. 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예요? 하사엘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가 해야 할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란을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고 싶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힘내라. 그러면서 호렙산으로 보내주면서 그래도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7,000명이나 남아있으니까 네가 힘내야 된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게 되었다. 바로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들이 지금 남아있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가 되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은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우리들을 지금까지 남겨두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왜 남겨두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셔요.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새벽에 요한계시록 하는데 어마어마한 대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 명 이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남겨두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다? 새벽에 나온 사람들, 찬송을 드려라. 찬송 연습 잘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 거기는 전도 안 시켜요, 여러분. 이 지상에서 전도시킬 것이니까 지상에서 전도 많이 해서 제일 앞에 나가서 찬송 열심히 하면 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왜 남겨두셨느냐? 본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거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도 핍박을 했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기도 했었던 그런 인물.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남겨두셨느냐?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자, 영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This is the greatest pianist in Poland, maybe the whole world. No one plays Chopin like you. I hope it's a compliment. By order of the governor of the Warsaw district, there will be created a Jewish district in which all Jews will have to reside. You must get away at once. I'm not leaving. Can't I take my chances here? They have to keep moving you. The Germans are hunting down indiscriminately now. Keep as quiet as possible. No one knows you're here. I want to help. I want to do something. Don't let them get you alive. If you prick us, do we not bleed? If you tickle us, do we not laugh? If you poison us, do we not die? And if you wrong us, shall we not revenge? 영화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2003년인가 아마 개봉을 했을 겁니다. 2차 대전 중에 히틀러의 이런 만행을 유럽에 거주하는 이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죠. 자, 이렇게 엄청나게 그랬는데, 그런데 1939년에 독일군이 폴란드 바르샤바를 침공을 해서 수십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영화 이 피아니스트를 보게 되면 부모, 그 다음에 남자 형제, 두 자매, 이런 한 행복한 유대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용소에 이 6명이 끌려가면서 비참하고 참혹할 정도로 처참하게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피아노를 전공한 이 큰 아들만 겨우겨우 살아남아요. 이러한 두려움과 이러한 공포, 이러한 굶주림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천재 피아니스트, 바로 슈필만이 살아서 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슈필만 큰아들을 남겨두셨을까? 그가 살아남아서 해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두신 것은 독일 나치의 만행, 잔인함, 그리고 세상에 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아노를 치면서 그 폭격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비참하게 끌려가서 그 보낸 현장에서 자기의 부모, 형제들이 죽고 여동생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을 세상에 알려라. 그게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와방 시대에, 악한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선지자 7천
생명을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바울을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분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남겨두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진짜 선택받은 일꾼으로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그리고 일터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희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남겨두신 것을 깨닫고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을 하자.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의 복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